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잠언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죠. 1절부터 16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본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알아가다 보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지식, 정보, 또 세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논리적인 과학 법칙, 인과응보,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학문이죠.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언서는요, 좀 더 원리적인 것, 좀 더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 2, 3절을 보면요, 약간 좀 그런 무서운 얘기죠. 1절에 네가 군주와 함께, 임금 군주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사람과 군주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네가 음식만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 가운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식사 자리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맛있는 진수성찬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가운데서도 성찬 예식을 할 때 네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또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는 네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혹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혹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내가 너무나 짝사랑했던, 어제 우리 제자반과 식사를 하면서도 짝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뭐 짝사랑은 가성비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이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너 좋아,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하루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누가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 2, 3절 말씀은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러한 테스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까지의 또 내용이 있는데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들은요, 우리가 혹할 수 있는 상황들은요 뭐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뒤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혜의 말씀이죠. 전에도 한번 들을 만한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들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는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엘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전에요, 뭘 먼저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 영이 임했을 때, 마음이 그 영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해도 용서가 되죠. 무엇을 해도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좀 지내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혹은 서로 다툼이 있거나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는요, 무슨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말을 해도 반대적인 그것을 얘기해요. 남녀가 싸울 때는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싸워요. 제3자가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보았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부어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영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는요, 상대방의 영 우리에게 들어와요. 한 몸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싫고 미워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해할 만한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같은 영, 한 영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업신여길 것입니다.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포맷이 어떠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모든 이런 흐름 가운데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사랑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세요.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도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무거운 카도시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 예배한 시간이 필요해요. 온라인 예배가 좋지만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 좀 오프라인 예배랑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 예배자의 자세, 예배의 열기입니다.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 15, 16절에 이럽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또 젊은이들에게 하는 메시지이죠.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네가 지혜로워지면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정말 즐거울 거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기쁘고 안 기쁘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 이미 부자지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메시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감 받고 있느냐, 당신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느냐, 누군가 당신의 삶,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뻐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누군가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나에 대한 생각만 하고는요, 우리는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건 관계 가운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관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속하여지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웃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기쁠 거야, 어려울 거야.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비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개혁을 위하여, 분열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합하기 위한 비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열하기 위한 비판은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해도 여러분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뭘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 해소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을 때는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 마음,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군가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또 무엇이 잘 안 됐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의 공동체는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아버지로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멀리 주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절절히 우리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생활 자체도 아버지 이 올바른 건강한 관계 가운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지 못한다면은 아버지 우리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우리 아름다운 엘림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